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벽 재건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재건된 성벽은 단순히 무너진 돌을 다시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돌을 쌓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와 헌신이 쌓인 거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 인내, 헌신, 그 세 가지가 딱 쌓이게 된 거예요. 무거운 돌을 옮기면서 세 가지가 쌓이면 그 사람에겐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새롭게 다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양문을 건축을 했다, 제거를 했다. 이 양문을 이렇게 성별해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를 다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고,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편하게 예수를 믿는가를 알고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약시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소, 양, 염소 다 여기 끌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그걸 가지고 오서 다 잡고 가려면 거의 7시간,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7시간, 8시간은 저에게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 시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10분, 5분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은혜가 되질 않아요. 오늘을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복을 받는 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예배를 드려보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려보면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몸이 건조한 예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도,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목회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다 정리해주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정말 양문이 회복이 되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다 꼭 뒷받침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의지해서 의뢰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쉬운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은 성전 재건에 먼저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이 엘리야십은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대제사장 예수와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1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십은 형제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에 참여를 했지만 느헤미야의 대적들과도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발랏, 도비앗, 게셈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엘리야십입니다. 자,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뭘 제공했냐면 성전 뜰에 방을 제공한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얼마나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방을 제공한 거예요. 성전 뜰에. 이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방인데 그 방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그 사람에게 방을 제공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느헤미야 1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되었으므로,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방을 주었어요. 또한 엘리야십 제사장의 손자가 있었거든요, 엘리야십에. 그리고 여러분, 누구냐면은 이 산발랏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산발랏과 인척 관계를 맺은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이 13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중의 탈을 쓴 이 엘리야십을 느헤미야 총독이 내쫓아버렸습니다. 너는 안 된다. 처음에 같이 동참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썸을 타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대적을 했던 이 엘리야십을 내쫓아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적들과 관계를 맺은 이 엘리야십이 형식적으로 처음에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진심으로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변절됐습니다. 성벽 재건 초기에는 느헤미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다가 느헤미야가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정책을 드러내자마자 변절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바로 성전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성벽이 회복이 되어서 제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백성들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런 걸 하니까 이게 다 회복되면 자기들은 손해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총독이 되어지고 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다 물러나야 돼.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벽 봉헌식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이 엘리야십도 결국은 성전 봉헌식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사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은 단순한 도시 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제일 먼저 등장한 그룹은 바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동료 제사장들이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부자가 나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고 막 관심이 많았지만 네 자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 이후로부터도 그 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꽉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꽉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거기에는 평민도 나와요, 대제사장도 나와요, 개인적으로 한 이름도 나와요. 하여튼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린아이, 어른, 그 다음에 귀한 자, 천한 자, 그 다음에 이 직위가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왜 의미가 있느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비전으로 삼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두 번째, 그동안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수치입니까? 이방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이방신과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진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진 거 아니에요. 수치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말해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에게 하나님이 지는 것을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결과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정말 이민 3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불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야, 이게 무너지다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냐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와닥사스다 왕에게 얘기를 해서 그가 다시 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돌을 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어차피 그 돌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수치가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재건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5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여 소수의 그룹이나 혹은 어떤 전문가에게 이걸 맡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공직자나 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손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면 책임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차려준 대로 맛있게 먹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수박도 먹고 과일도 먹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책임이 없는 대신에 권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드고아에 사는 귀족들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네. 참여를 안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이 드고아 귀족들은 느헤미야 이 총독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또 지도자로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편하게 사니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도비아와 정치적으로 계속 야합하고 결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그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일을 그만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사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살피고 격려해야 된다.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안내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누가 특별하게 잘하니까 그 사람이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모든 지역을 나누어서, 구역을 나누어서 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느헤미야서 보면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보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뭘 잘한다고 독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도 좋고, 함께 일하는, 더불어서 일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소극적이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100%의 찬성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정말 확실하다면 비전에 따라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그냥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었으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총이 크니 그냥 묵묵히 충성스럽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안 알아줘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 셋째, 마지막으로 일을 분담하고 협력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벽재건이 어떻게 됐냐면,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이 책임자들은 구역을 잘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림동에 산다. 그럼 고림동 성벽이 있는 쪽은 고림동에 있는 사람이 지었고, 마평동에 산다. 그러면 마평동에 있는 사람이 일을 했고, 포곡에 있다. 그러면 포곡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다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재건을 했다.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반대자들이 창칼을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래서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반대가 심했으면.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나가서 경비를 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지만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졌는지, 전체에 보면은 두려움의 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모든 성도가 일을 분담해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을 맡게 되면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두 번째, 의욕이 떨어져요.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분명한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공동체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 동시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일의 필요성과 그리고 목적, 나아가 영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재건에 동참한 사람이 레위 사람들도 동참을 했어요.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공사에 참여하지요. 레위는 하나님의 일에 전담하고 또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이 얼마나 많은 백성의 호응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의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나중에는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거나 잠깐 하다가 그만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 공동체의 일을 미루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또한 주위의 다른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삿배의 아들 바룩은 개인으로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개인으로서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도 재건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안과 밖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이 모두 성벽 공사에 참여했는데, 가장 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결국 그는 성전 봉헌식에 참여도 못하고 이름이 누락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힘, 지혜, 건강, 물질, 은사, 달란트,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쓰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이 11절 23절에도 보면 핫숲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번이나 언급되었는데 그는 첫 봉사를 마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빨리 끝나니까 다른 데 가서 또 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 청소를 하는데 다 끝났어. 저쪽에 힘들고 하고 있어. 바로 가서 도와준 겁니다. 야, 우린 다 끝났어. 안녕. 니네 죽어봐. 그게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나서 다른 데 청소하는 데 가서 청소도 해주고, 다른 데 미진한 데 가서 도와준 사람이 핫숲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드고와의 유력한 자 귀족들은 재건사에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민들이, 귀족들은 다 손을 놓다 할지라도 그들이 유력한 자들이, 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자기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장에 결격 사유가 생기고 예비 순장 이런 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끝까지 1년의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고와 귀족은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는데 뒷짐지고 이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무너진 모든 마음들,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비전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